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다 아시죠?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와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항공 기업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회사와 관련해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IPO라고 상장한다라고 하죠.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자금이 모였습니다. 2조 달러라고 하는 우리 돈으로 이 3천억이 아니고요. 3천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재산이 1조 달러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조 달러면 얼마일까요? 1,500억이 아니고요. 1,500조 원에 달하는 상상이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이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로켓을 발사하는 일에 여러 번의 실패를 했고요. 한 번만 더 실패를 하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도 그 기업을 일궈가는 일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머스크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그 일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눈앞에 드러난 그 데이터를, 그 현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일어난 일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당장 일어난 눈앞의 상황을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계속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힘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힘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너무 좋은 환경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힘이 전혀 없어서 무기력해서 인생을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의 힘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서 이건 끝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야. 다음 내가 걸어갈 길을 나는 걸어가야 돼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걷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과 다른 더 나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마음에 힘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도 실패를 눈앞에 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 수천조 원의 그런 부유함과 그런 기업을 가지는 열매를 맺게도 한 것처럼, 혹은 그만큼의 성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얻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마음의 힘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 속에서는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라는 거죠. 단지 포기하지 않고 이건 과정이야 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요, 삶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을 우리가 붙든다면 얼마나 그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으며, 남들이 실패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그들이 눈앞에 직면하게 된 여러 어려움, 여러 위기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소망 없어. 잠깐 지금 기분 좋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될 수 없지.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혹은 그들 스스로도 이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뭐 되겠냐, 이건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권능을 힘입어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하죠?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그 상황부터, 또 그런 위기 속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관리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더 이상 그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잠시 기뻤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부흥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서로 하나 되어 가던 그때의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로 치면 막 경찰들이 다 오고요, 또 저 구청에서 시청에서 관료들이 오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흩어지라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협, 박해,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잡혔다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그것을 그저 머리로만 듣는다면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했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요,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잡힌 것이 억울하다고, 혹은 왜 돕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죠? 자신들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든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지 그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숨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으십니까? 또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지 그냥 염려하고 두려운 것들에 대하여서 내어놓고 혹은 불평하고 절망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고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어놓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교회가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걸 따진다라면 애초에 개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 장단점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일 때 몇몇 사람이 좀 빠지더라도 남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몇몇 사람이 빠져버릴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수가 이제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의 기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드러나는 것인데 한 사람의 기도의 일꾼들이 더 더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힘드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새벽에 깨어서 목사 두 사람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일이 없으실 때 새벽 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린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동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됨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혼자 지고 가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큰 교회에서만, 많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수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몇몇 사람의 모임 속에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함께 연합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써 모이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되 또 내가 그 모임에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하는 것이죠. 꼭 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는 것만이 하나됨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의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듣고 무엇으로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지체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개별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처소도 다르고 혈육지간도 아니고 하는 일도 다른 각각이 다른 흩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지체이기에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삶, 믿음의 부르짖음,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서 기초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스포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절대적인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며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위기, 고난, 어려움 앞에서는 더더욱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여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위기 속에 건지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될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할 수 있죠. 그러나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잠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중보하는 자 그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고요, 또 중보하는 자 그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면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6월쯤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할 수 있었고, 개천 예배부터 함께 하시기도 했고, 작년 이맘때쯤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되돌아보니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서 이리저리 오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그리고 정착하진 않으셨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한 1년 정도 그런 기억이 드뭅니다. 기도하러 잠깐 오시는 분들도, 또 정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이제 많이 없다라는 걸 좀 떠올리게 되었어요.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얻습니다. 손 목사야, 기도할 사람이 부족할 때에도 그래도 애써 기도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우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저 와서 간식 먹고 또 공부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너무나 귀한 매개체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소문을 듣거나 혹은 전도할 때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정착해가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모여 기도하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분주함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또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과 연약함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교회가 더 기도하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또한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 지체를 향한 중보,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이 마냥 신비한 어떤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이제 중반을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요,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원래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성만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저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싸워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도 초대교회가 일어나며 부흥하려고 할 때에 박해를 받으니 이건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두려워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허다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시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크고 작은 박해와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는요 멸망하지 않고 2000년을 이어가면서 그 당시 지구 반대편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동 땅에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2000년 전에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걸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나 믿고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무동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이건 그냥 사람이 계획해서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전도 주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어서 요셉이 총리되게 하시고, 버림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버렸던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오묘한 역사, 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사, 귀한 열매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흥황하게 하실 것,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그 가운데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지금 그 위협이, 박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떻게 고백합니까? 위협이 있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할 때에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위협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어서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그릇이 비록 적게 여겨지고 내가 처한 상황이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담대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선한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로 목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31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이 진동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을 흔든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흔들 힘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흔들어 깨트려 버리실 힘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들이 간구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부흥해 갑니다. 그 속에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고 구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